봉독합니다.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1절. 셋째가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 성경의 모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3절 말씀과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깨닫고 지키는 자가 되어 복받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무슨 재앙이라고요?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재앙이 곧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 재앙이 되겠습니다. 16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니까 이건 구원이 아니고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 그러면 이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이니까 성전에는 누가 계실까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죠. 성전은 거룩한 집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곳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인데,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 또는 예수님의 음성 또는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의 음성, 그 음성이 큰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는 누구의 목소리가 제일 큰 소리가 될까요? 세상에서는 내가 목소리를 아무리 크게 지른다고 해서 큰 소리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적으로 볼 때에 대통령보다 더 큰 소리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소리가 가장 큰 소리예요. 대통령의 말은 권세자의 말입니다. 대통령이 뭔가 하나를 지시를 하면 그 밑에 있는 장관들, 수석들 다 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다 분주하게 움직이죠. 그게 큰 소리라는 얘기예요. 큰 소리. 이게 영적인 큰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소리가 되겠죠. 성전에서 나오는 소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아서 증거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요. 그 특사가 가서 어떠한 뜻을,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죠. 전달하는 그 뜻, 그 친서는 누구의 말이냐? 대통령의 말입니다. 특사의 말이 아니에요. 특사의 말이 아니고 특사가 전달하는 그 모든 내용은 다 대통령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소리는 누구의 소리다? 권세자의 소리, 대통령의 소리.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대로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7 천사는 7 대접,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 천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7 천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증거했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게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랬잖아요.
예? 일곱 천사가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증거장막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장막 성전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온다. 이게 일곱 천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이? 증거장막 성전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은 증거장막 성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증거라는 것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증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누구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로 보자면 성막이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증거계, 그 언약 궤짝 안에 증거의 두 돌판이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의 율법. 두 돌판이 그 증거계 속에 보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의 두 돌판이 있다고 해서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은 성전인데 증거가 없다.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다. 언약궤가 없다. 증거궤가 없다. 같은 말입니다. 그 언약궤 없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언약의 말씀, 증거의 말씀이 없다면 그 성전은 증거장막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에 기록된 이 증거장막 성전,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거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연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증거는 대연의 영이라.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증거장막 성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없는 성전은 증거장막 성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증거는, 예수의 증거는 대연의 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연자, 예수의 증거는 대연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할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또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로 보면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어요, 안 했어요?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다른 걸 증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다 증거했어요. 뭐 세례 요한한테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또 예수를 증거하는 대언자가 또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혜사. 자, 이 보혜사는 누구를 증거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바로 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언하고 증거하는 자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전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증거 장막 성전을 통해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출현하게 되어 있음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7 천사는 증거 장막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증거 장막 성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성전에서 7 천사가 나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계시록 1장 1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주사, 예수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계시의 말씀을 예수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이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기 때문에? 예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는 이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 계시록은 반드시 뭐예요? 속히. 반드시라는 것은 틀림없이,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계시록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약속을 못 지킬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틀림없이 결단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증거하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누가 증거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증거하는 자가 있는 곳이 증거 장막 성전이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한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게 종들도 본다는 얘기, 안 본다는 얘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본 자가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예수님이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지시받은 거예요. 지시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받은 천사가 있고, 천사는 또 종 요한에게 지시하고, 또 요한은 종들에게 증거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본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보낸 천사가 함께 하고 요한이 함께 하고 또 종들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있는 처소가 어디냐? 이들이 있는 처소가 곧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이들이 증거하거든요. 이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증거할 거 아니에요. 보고 들은 자가 천사고, 그 다음에 요한이고 종들이고, 이들이 보고 들은 자이니 보고 들은 증거하는 자가 있는 곳이 증거장막 성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 예수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사자를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종들. 결국 종들에게 전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계시록 7장에도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종들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6절 다시 볼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예수님이 왜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이것들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뭐하게 한다?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럼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계시록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낸 사자. 그리고 증거장막 성전에는 예수님의 보내신 사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증거장막 성전이 되는 거죠. 증거하는 자가 없으면 이 사자가 없는데 어떻게 누가 증거를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낸 사자만이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증거되는 증거를 듣는 자들은 많아요. 그 증거를 받는 자들은 많아요. 증거를 받는 자. 계시록 2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이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그랬죠. 이것들을 누가 증거했느냐? 이것들을 누가 증거했느냐?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낸 사자 또는 천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천사. 6절 한번 볼까요?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결코 속히 될 일.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이것들을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도다?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증거한다는 말이나 천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여준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들을 증거한 자는 예수님 보낸 사자라고 그랬죠. 이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 보낸 사자고, 이것들을 증거한 때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요한이고 종들이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또 같은 말씀이죠. 이것들을 너희에게 뭐예요?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 사자를 다른 말로 하면 천사. 하늘의 사자라는 말이나 천사라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보자면 증거, 장막, 성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하는 자가 없으면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성전, 증거, 장막, 증거의 사명자가 증거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일곱 천사, 하나님의 재앙을 가득히 담은 일곱 천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시록 15장 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어떠한 성전인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증거의 말씀이 없는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전은 하늘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밝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이제 밝고 빛나는 그런 옷이 있나요? 뭐 이렇게 어떻게 만들면 만들 수야 있겠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좋은 일, 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비록 옷은 남루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얼굴도 빛나고 모든 것이 다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일곱 천사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보석같이 빛나는 하늘의 말씀을 입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이게 더럽히지 아니한 옷이라는 얘기죠. 깨끗한 옷, 빛나는 옷, 그만큼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일곱 천사는 가슴에 금띠가 있어요. 가슴에 금띠가 있다라는 것은 하늘의 왕권을 받은 천사들이다. 하늘의 왕권을 받은 천사들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이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에 관해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하늘 보좌의 사명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일곱 재앙이 담겨진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네 생물도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 성전,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하늘 성전에 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의 심판이 끝나야 또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계시록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 말씀을 잡았는데 16장 1절까지만 증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결론적으로 누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땅이 심판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대접을 땅에다 쏟잖아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되겠죠. 내가 몸은 땅에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목표 모든 것이 다 하늘 차원에 거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벗어나야 돼. 땅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이고 일곱 대접의 심판을 감면받는 그러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